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 부모님이 외국인이 된다. 내가 외국 사람인데 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 된다. 이 양자 된다는 것은요, 그 부모가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로서의 사랑을 주고 그 부모가 내게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의 모습을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고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사랑을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받겠습니다. 세상 사랑 돌아서고 하나님 사랑 받기로 작정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며 구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녀됨을 받아들이는 자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함이 큰 은혜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하나님 자녀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됨은 주님을 영접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당시 유대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지 그 이름 자체를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접함이다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뭘 환영해야 되고 뭘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이름을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상고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본인이 제물이자 제사장이십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제사는 다 이루어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된다. 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그런 제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다 인정하겠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죄로 인해서 갇힌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옥은요, 창살이 없어도 죄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됨으로 인해서 그의 속죄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함받게 됐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의 원총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제사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역사를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인준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확신하시고 확정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제사의 법을 자신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율법의 이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온전하게 속죄된 겁니다.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그 덮으심을 받고 우리의 죄가 그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나라 들어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선지자로 이 땅에 또한 오셨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와 이 율법의 시대는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선지의 어떤 역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율법을 폐기하신다는 게 아니고 선지를 폐기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 율법과 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 믿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눈이 개안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죄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 때까지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을 가리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마귀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한 태초의 거짓말. 왜 이게 거짓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건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살인하고 죽이고 죄 저지른 거지 선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제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못 믿어서 눈이 이 죄악으로 가리워져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가 지혜되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개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살인자가 그래서 회심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사기꾼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바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이 삶 자체가 바뀐 분들이 많았어요. 그 장로님이 바꾼 게 아니에요. 김영지 장로님이 바꾼 게 아니죠. 누가 바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눈이 열려서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믿음이 아니고 이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 믿음 가운데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의 역사 가운데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이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 되신 줄을 믿습니다. 참된 스승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회방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 믿음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 증거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 대신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말씀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이 참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다윗의 찬양시.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왕이신 나야. 이미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있고 뭐 세상에 주권자들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주와 왕은 하나님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잘난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문화가 여러분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통치를 행하시는데 주님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입니까? 주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믿음은요, 믿음의 의로서 살다가 믿음의 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든지 돼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 이상한 이단들의 그런 행실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로 통치하시겠다는데 거기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희락과 환락을 누린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싹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이삭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야곱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요셉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12 사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초대교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신 줄을 믿습니다. 왕이요 주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 따라서 가겠다 합니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둘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어떤 자들이냐.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husband wi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의 의지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혈통이 아니다. 이 가장이 보통 자녀를 결정하죠. 나 더 나을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그냥 그만두자 할지 더 갖기를 힘쓸지 부부가. 그런데 그 가장의 뜻으로 믿는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뭐라고 하시고 다니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그를 때려서라도 회개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그 증인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두 눈이 멀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울면서 회개한 사람.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안 맞고 돌아오는 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안 맞고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요,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고 믿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뭐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냐? 정말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인 줄 믿겠냐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구원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 볼 때 올바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꾸 책망하시고 손줄을 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것이 위선이요 가시이었기 때문에. 위선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식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두 마음 품고 얘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거짓말로 고백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앞에 왔음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선생들이 돼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들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식된 믿음의 신앙을 심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인해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긍휼의 사람, 담대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려고 힘쓸 때 여러분이 겸손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온유가 뭔지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믿음의 집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 다릅니까?
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다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함이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범죄하지 않고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직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정직한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미로 나올 거면 차라리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더 재밌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진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나만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 죽겠네. 여러분만 그런 줄 알죠?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똑같더라.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마귀가 더 싫어. 더 괴롭혀. 믿음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 어떻게든 잡아뜨리려. 그게 마귀의 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사실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져. 때로는.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남편, 내 부인이 고난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한테 고난이 됐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자식이 고난이 됐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친척이 고난이 됐어.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고난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서는 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사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시험과 고난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초대교인들은 받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도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인내로 싸워 이겼는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길이 넓어 보일지라도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픈 데를 꼭 찔러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여기 여러분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냥 지적하는 거지.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와서 구원받은 거지. 아브라함 시대 때 무슨 율법에 그 책들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그럼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셨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대표성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이 죽어도 또 보내. 하나님. 너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던 게,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라합 같은 기생교인도 하나님 믿고 다윗의 선조가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냐?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본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잘못되면 은혜 없는 모습 가운데 더한 죄를 이끌어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 이상의 의를 이루어내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면 너희들 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이 더 나은 의를 이루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의 본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습니까?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은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문화로 인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 가운데에